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년 첫 주인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의 인도함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작년 2024년의 표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자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야 됩니다. 또한 이번 2025년도에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자, 인도함을 받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라. 이러한 말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보혜사라 그래서 보혜사.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붙잡힘을 당해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요한복음에서만 주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보혜사는 우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죽은 다음에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라. 14장 26절에는 성령님께서 이 보혜사가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생각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 왜?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 머리로 지식으로 사상으로 가치관으로 그걸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말씀 잡고 있었는데도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어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럼 복을 받고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은 좀 거들먹대야 안 돼요. 거들먹대는 거예요. 이 거들먹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해서 다 걷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통에 빠져요. 그거 막 하나님 앞에 진짜 팔이 앞다리 빌듯이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막 싹싹 빌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우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점점 타락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듯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타락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 세상도 점점 제약으로 가다가 마지막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타락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여야 돼. 우리 속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우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만드는가? 오늘날에는 정말 재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집마다 도배를 하잖아요. 집집마다 도배를 할 때 싱크지로 어떻게 도배해요? 속에 초배지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붙어지는데 이 접촉 부분만 이렇게 쫙 발라요. 그래서 하던데. 그래가지고 어떤 건 이게 풀이 있을 때는 이게 출렁출렁 하다가 풀이 탁 마르면 빳빳해지다가 중간에 뭐가 어떤 게 어떻게 나요? 한 일주일 안 돼가지고 중간에 축축 터지는 경우가 나와요. 왜? 벽에 딱 안 붙어 있어가지고. 모양은 뭐한데 참 구김살 하나 없이 좋은데 중간에 터져요. 그래서 도배하고 난 다음에 AS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도배 안 했어요. 옛날에는 벽에도 불 다 바르고 이 벽지에도 다 발라가지고 벽에다가 다 그냥 단단하게 붙여요. 그럼 벽에 돌이 있으면 돌 튀어나오고 뭐 찌그러지면 벽이 그 못생긴 그대로 다 나오고 딱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때도 안 떨어지니까 그 위에다 또 도배하고 있거든.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해서 우리의 삶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이는 역할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쫓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되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시라. 그리고 이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떠나서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해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데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100배 1000배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자,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러 면회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면 뭐 누가 하겠어? 우리 여현주 권사님은 믿음이 하도 좋으니까 뱃속에 이세가 이제 뭐 한 7주 8주 됐단 말이야. 걔 이름을 벌써 지어. 그래서 먼저 신청해놔.
예수님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만나려고 얼마나 면회 신청해 놓겠어요. 그 신청해놨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신청해놨는데 만날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만날 확률이 너무너무 희박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직장을 갈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일을 할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잠을 잘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찬송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참 좋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보혜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약속해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이 로마서 18절까지 읽었는데 짧아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 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너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부족함을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크게 역사해야 돼요? 역사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계세요 좀 내가 일하게 하고 성령님을 외면해야 돼요? 내가 설치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죄가 많아가지고 앞을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몰라서 기도하지를 못해요. 뭘 간구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사상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바깥을 내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새는 다 도시에 살지만은 그저께 야탑에도 BYC 건물에 큰 화재가 났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그렇게 가스불 터져가지고 뭐 큰 화재는 안 나고 이 아이들이 불사질러요. 불장난하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집집마다 광이 있어요. 광인데 그 광처마 밑에는 이 집 있죠. 나락. 짚을 이만치 묶어서 그 집 밑에 가득 채워놔요. 왜냐하면 그거는 겨울 내내 그것을 썰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소죽을 주는 거예요. 소죽. 예, 소 먹잇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는 항상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비 맞고 또 마르고 비 맞고 곰팡이 피니까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놔둬요. 거기는 항상 양지벤달에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5살, 6살 때는 아이들은 항상 고기가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니까 거기서 놀아. 추우니까 거기서 불장난을 해. 거기서 불장난을 해. 어른들은 그거 보면 뭐 어떤 생각해요? 저기다가 꼭 불 붙는다 저거. 그냥 거기서 불장난하고 지만 따뜻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이 볏집단에 불 붙으면 볏집단만 타는 게 아니고 그 광집 전체가 뭐 한다? 불 지르는 거예요. 그 짓을 제 동생이 했어요. 두 친구하고 둘이서. 하지 말라고 거기서 몇 번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추우니까 거기 조금 햇빛 앉아가지고 성냥 갖다가 불장난 불 확 붙어버린 거예요.
얘들이 불 끌 수가 없어. 난리 난 거예요. 막 동네 사람들이 일하다가 불났다고 와가지고 이 대야 가져와가지고 물 갖다 붓고 뭐 껐는데 그거 다 타버리죠. 다 불 끄고 이제 어른들이 한숨 돌리고 이렇게 애 찾아라, 애 찾아라. 그 동네 사람도 불나면 다 모여. 없는 놈이 불 지른 놈이야. 거기 모이는데 없는 놈이 불 지른 놈이야. 그게 제 동생하고 친구 두 놈이거든요. 이놈 찾아라, 찾아라. 이놈들이 없어. 놀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뒷동산으로 산으로 도망가. 밤 막 이름 불러가면서 막 그냥 성기라 성기라 뭐 호진아 호진아 막 소리 질러가면서 애들 찾아. 밤 컴컴할 때 7시 8시 돼가지고 찾아. 산꼭대기에서 찾아. 산꼭대기에서 주머니에 토끼똥을 만집씩 주워놨어요. 왜 주워놨냐면 이 토끼똥 말려가 또 불장난 하려고. 걔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불장난하면 여기 자칫하면 여기에 집에 불 붙고 집이 다 타버린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에이, 그럴 일이. 우리 그냥 여기서 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리 간구하시고 탄식하면서, 부모들이 이 녀석아 거기서 놀면 안 돼, 잘못하면 너들까지 다 타주고, 탄식하면서 거기서 놀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 말 안 들어. 성령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바를 다 알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일하도록 성령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감찰하시는 이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간구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서에는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직장과 일터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주님을 풀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 아니에요, 그거 말고 내가 앞장서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죽이고 앞장서서는 일이 안 되어지. 그러면 우리 속에 유익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케 하는데 1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
방언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방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방언. 두 번째는 사단 마귀 귀신이 주는 방언. 세 번째로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언. 이 종교성이 높은 사람들이 방언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의 방언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람 믿음의 성도들에게 준 방언도 두 종류의 방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용 방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메시지용 방언과 그 다음에 기도 방언이 있는데, 메시지용 방언은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방언은 통역의 은사 안 줘요. 그런데 방언 중에서 메시지용 방언이 있을 때는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해석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방언을 하면 옆에 있는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듯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그 방언이 통역되어지도록, 내가 방언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통역하도록, 그거는 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또 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통역하는 사람이 두 명이 그 사람들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의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신대. 나는 알지 뭐, 내가 알고 있는 내 상황의 지식, 환경, 사상, 가치관, 내 테두리 안에 것만 기도를 해도 그것도 다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방언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환경을,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방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금요일마다 거의 대부분 제가 특별히 그냥 지쳐갖고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방언 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할 때 그냥 안수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아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딸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직장은 이랬으면 좋겠고, 건강은 이랬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가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그 성도에게도 성령이 계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삶을 잘 아시는 분은, 나는 100분의 1도 모른다 그러면 성령은 그를 완전히 하시는 전능하신 성령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축복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해 줍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를 유익해 하신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말씀을 예언이라 그래요. 말씀 증거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권면하고 아니하고 이렇게 생활하라,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자, 권면하고 아니하고 우리말로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권면되어져서 하나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큰 복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방언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간구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아들이냐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무슨 아들이라? 친밀한 아들이라. 아들도요, 친밀하지 않는 아들이 많아요. 꼴보기 싫은 아들도 많아요. 외면하고 싶은 아들도 많아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놈을 낳았나? 저희 할아버지가 자녀들 12명을 낳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12명을 낳았어요.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넷째 죽고, 다섯째 죽고, 여섯째 죽고, 일곱째 죽고, 여덟째 죽고, 9번째 살고, 10번째 살고, 11번째 살고, 12번째 살았어요. 12명을 낳아서 앞으로 8명 다 죽고 뒤에 4명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괜찮은 놈들 다 죽고 찌끄러기만 4명 남았네. 표준말이야, 찌끄러기가. 괜찮은 놈 7명, 8명 다 죽고 찌끄러기 막내 4명만, 찌끄러기만 남았네. 찌끄러기 같은 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벌벌벌 떨고 말이죠. 두려워하고 무서워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그냥 아버지 아빠. 많은 청소년 때에 아들과 딸들을 키우는데 이런 아들과 딸들이 있대요. 학교 갔다 오면 문 열고 지방에 가서 문 탁 잠가버리고 엄마 아버지하고 인사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용돈 필요하면 카톡으로 엄마 돈 얼마 더 보내 통장으로. 요새는 뭐 직불 카드잖아요. 용돈도 전부 그냥 통장으로 이체해줘. 옛날에는 돈 주고 그것도 아니고 문 두들기면 왜 그래 시끄럽 귀찮게 대화도 안 해. 이런 아들이 이런 딸이 아버지한테 아빠 그럴 수 있어요? 옆집 아저씨 쳐다보듯이 말도 안 하고 1년 내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도 지가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학원 끝나면 그래도 집에 들어오고 아침 되면 그냥 나가고 주일 되면 그냥 오고 끝나면 그냥 가버리고 이런 성도들은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계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는 지 공부하다가도 바깥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텔레비 켜놓고 웃으면 나와가지고 뭔데 그렇게 웃냐고 옆에 들어앉아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손도 만지고 서로 이름 뭐 있냐고 아빠 엄마 그 뭐 괜찮냐고 안 아프냐고 갱년기는 괜찮냐고 열나는 거는 좀 괜찮냐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서재 와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아빠 엄마 용돈 좀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가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빠 꼬부처럼
비자금 있지? 나 좀 친구하고 좀 놀러 좀 가야 되는데 좀 달라고. 이게 아들이고 이게 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하고 같이 굴떡 볶고 목욕탕에도 한번 가고 수영장에도 같이 가듯이, 그리고 같이 웃고 즐기듯이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모습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아버지 진짜 나 이거 오늘 힘들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내 좀 어려운데 아버지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아버지 저 보이는 놈 있는데 저놈이 얼마나 그냥 불쌍한지요. 아버지 저놈도 좀 도와주세요.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냥 존귀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님, 이게 아니고 아버지 아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제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는데 그 물려받은 것을 우리에게 다 똑같이 분배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함께 나눠야 될 후사이므로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들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 찾아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내가 이게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듣고 빨리 병을 안 고쳐주지? 어려운 문제를 왜 빨리 해결 안 해주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그러지 말라. 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을 내면서 No cross, no crown, 노 크로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를 부러워한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순식간 이 세상을 지나가요. 어느 날 제가 거울을 잘 안 보거든요. 거울 봐봤자 멀리 떨어지니까 작은데, 어느 날 저희 집 아들하고 페이스톡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주름살이 깊이 패인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아빠가 언제 이렇게 다 가버렸다. 야, 다 늙었다. 애가 있다가 아빠 30살 때부터 주름살 있었거든요. 우리는 금방 훅 지나가는 거예요.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는 축복이 넘쳐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려움당 이상한 일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에,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어요.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가난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했더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저는 복음 전하다 두들겨 맞지도 않았어요. 태장에 맞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가지도 아니하였고, 이런저런 조금 힘든 건 있어도 그런 어려움 안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사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에게 작고 작은 어려움, 고민, 걱정, 염려,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의 상급이라, 축복이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어떠신 분인가? 살리시는 성령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리셨어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을 살리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땅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을 내어주더라.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썩어 없어지고 고깃밥이 되었는데도 바다가 입을 벌려서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더라. 다 없어져 버렸는데 성령은 그 아무것도 없어진 그 몸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의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마지막에 그렇게 살리실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병든 몸을 안 고쳐주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좀 도와달라고 몸부림칠 때에 외면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환경을 살려주시는 축복의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랑하는 성도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라. 지식을 죽이고 영으로 살라. 생각을 죽이고 성령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는데 육신으로 살면 그거 못 이루어진다. 영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요,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리시는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2025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고 서로 성령으로 붙잡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좀 멀찍이 두지 말고 아빠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친히 간구하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어지는 역사, 살리시는 성령의 살리는 역사가 2025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올 한 해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건하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아들임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며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시키는 권능을 이루어 주실 텐데, 살아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2025년 한 해에도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병든 자를 살려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살려주시고 눈물 흘린 자를 살려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려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